영혼의 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하시지요? 오늘은 시편 30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30편은 조금 특별한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승승장구했고 가장 강력했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던 다윗 왕이 나그네 인생의 막바지에서 평생을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감사하는 노래예요. 이러한 감사의 조건이자 노래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노래합니다. 고칠 수 없던 질병을 기도로 부르짖을 때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고 노래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니 용서해 주셨다고 노래합니다. 다윗 왕이 인간적인 성공을 취하여 잠시 교만할 때 밧세바 사건 같은 실수를 저지를 때도 있었으나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30편은 여호와를 높이라는 개인적 감사의 이유를 노래하며 공동체를 향하여 찬송하면서 감사하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하며 더욱 감사할 이유를 노래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슬펐을 때가 여러분들은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거나 자신이나 가족, 가까운 친구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 많이도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기쁘게 살고 싶어도 견디기 어려운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윗도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지요.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로 3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을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기에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해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시인은 구원을 원수들과 연관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서 대적들이 기뻐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위기를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당신의 영광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4절로 5절에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시인은 자신이 받은 구원을 간증하며 자기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분노는 잠깐이지만 그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이라고 5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노염을 거두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저녁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만 곧 회복하여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6절로 7절에서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시인은 자신이 깊은 수렁에 빠졌던 경험을 말하고 있어요. 그는 과거 형통하던 시절에 자만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해서 자신이 산을 굳게 세웠다고 7절에서 말해요. 산이란 영원 불변함과 견고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의 능력으로 형통함이 계속될 것으로 착각해서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자 그는 바로 근심하며 절망에 빠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백성인 것을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로 10절에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시인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죽으면 어떻게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살려달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하는 일에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11절로 12절에서 하나님은 시인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습니다. 시인이 한때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에게 긍휼을 구하자 하나님은 그를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12절에서 하나님은 시인으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축제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원하지 않는 슬픔의 밤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속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시고 영원히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그분에게 한없이 감사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